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흑암 사단이 아버지의 파놓은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잘 각인되어져서 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빛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를 하나님 증거하는 정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다 보니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에 맞추어서 이렇게 메시지들을 지금 쭉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주신 말씀이 제목이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메시지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유튜브에서 우리 청소년 여중생들이 이제 그 골목에서 이 한 서너 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좀비예요, 좀비.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몸을 가누지를 못할 정도로 허우적거리면서 이게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급하니까 부모님들한테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부모님한테 막 메시지도 보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행인께서 왜 그러느냐 하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산 감기약을 먹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요즘은 휴대폰으로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런 문화들이 공공연하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그 학교 갈 시간에 골목 안에서 그 약을 다량으로 섭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제 그 약 안에 어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혼미케 하는 그런 성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먹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공유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그 골목에서 그것을 다량으로 섭취하고 그렇게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져서 경찰에 가서 이제 막 조사도 받고 이런 상황에 이제 유튜브가 올라왔던데, 지금 우리 세대들이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하느냐?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드러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더 기가 막힌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켜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미국 문화에서는 지금 아예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라고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건 미국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대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죠.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고센 땅에 자기의 이제 형제들을 거기에 이제 이주를 시켜서 고센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그 성경에 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왜 가족 금토일, 왜 이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하냐? 여러분들도 지금 차를 몰고
금요일 오전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한다고 이래 보면 금요일 오전에 길에 차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는 금요일부터 휴무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휴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정에서 쉬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마저도 이러한 예배를 놓치고 세상 문화에 쏠려서 세상 문화가 하는 그런 행위들을 따라 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언약의 말씀의 그 중요함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라 했는 그 맹세의 언약도 모르는 상황으로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 오늘 목사님께서 3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기회. 자, 왜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지금 현재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아예 그 밑에 지금 자라오고 있는 그 후대들도 지금 위기시만 그 밑에 후대들 또한 이거는 정말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나마 가정에서나마 여러분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 메시지들을 골라 담아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언약에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으면 이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허공에 울리는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적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어때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하와가 선악과를 본과 동시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기까지 이렇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나가면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화려하고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뭐예요? 기본은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가치관도 서기 전에 먼저 세상 문화의 그 화려함과 또 어른들이 해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들을 이 아이들이 전혀 백지 상태에서 답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담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언약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왜 십계명을 주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 이룬 것에 대한 방종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었다 해도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라는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앉으나 서나 눕거나 문설주에 이 말씀을 붙이고 이 각인하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우리 후대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될 후대가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노예, 포로, 속국, 이 속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어지는 세대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또 우리 구약시대에 이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대를 보면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때마다 그 나라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갖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켜라고 했어요.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그 말씀을 각인하라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러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만나 메추라기, 이것을 전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전달하라는 거냐?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이 만나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에 대한 경외, 나를 선결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증거를 보이시면서 말씀을 강조하세요. 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체질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국 근성을 가지고 노래포 속국되었을 때에 그냥 의식주에 먹는 거에는 별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이끌어내었어요. 근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만나 메추라기만 바라보는 이러한 광야 생활의 습관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은요, 어른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어른이 하는 말, 행동, 또 가정의 그 분위기, 환경, 이거 다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예배 안 온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하시죠? 그런데 어른들은 예배하러 갑니다. 그 아이가 예배하러 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또 나를 혼자 두고 갔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모님이 함께 가지 못하는 예배 속에서도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세상의 어떤 승리보다가 세상이 파놓은 그러한 이 목표 달성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보다가 뭐요?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네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나아가서 사회에 적응할 때에 세상이 파놓은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 함정틀 올무에서 네가 붙잡고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이걸 아이들에게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만나 메추라기의 어떤 그런 응답이 아닌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응답,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말씀은 세상 노예,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세상, 사단의 노예. 자,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질 만능주의예요. 의식주. 그리고 또 뭡니까?
아이들마저도 이 경제관념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돈이 최고라는 거야. 그냥 돈이. 이게 다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이슈가 되어져 나오는 뉴스들이 다 이걸로 인해서 이 돈과 관계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뉴스에 이슈가 되어지고 부모 살해,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러한 사건 사고들 다 이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를 이번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영적 눈을 뜨라. 자, 우리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본과 동시에 세상 눈이 밝아졌잖아, 그죠? 그런데 세상 눈이 밝아진과 동시에 영적 눈은 어두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오로지 기도, 너희가 필요로 하고 너희가 원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로지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간구해라. 어떤 기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6절로 9절에 주기도문.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떡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빵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정에서 이것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늘 다윗도 엎조렸다고 했어요. 늘 삶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엎조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거,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 이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명예든 돈이든 권력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천대까지라고 했어요. 천대까지. 무엇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 했어요. 여러분, 후대가 이 언약의 계보의 흐름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이 언약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일주일에 포럼하고 이 말씀으로 서로 득담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후대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미스바로 모여라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자, 미스바 운동은 뭐냐면은 이 미스바 운동으로 모여라. 여러분, 왜 금토일 시대를 열면서 이 예배에 참여해라,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 기도의 뜰, 그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에 모여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고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의 세대에 이 지금 세상이 파놓은 이 함정,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문화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설령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나가더라도 이 언약의 말씀이 근본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밖에 사회에 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면서 뭐예요?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이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에서 주셨던 이 언약의 체험자들과, 또 감람산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설명을 했어요. 왜?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겪은 그대로 내가 올 재림 올 그날까지 이것을 가서 전달하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직접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40일 전까지 계속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거는 보통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언약,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요즘 세대들에게 전달하며 이 아이들이, 지금 이 문화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믿지는 않겠죠. 이 아이들도 학교의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언약에 살아있음을,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아이는, 하나님은 어디서든 이 아이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우리가 사도행전 138이죠.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138의 그 정인들이 우리 후대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결국은 지금도 이 언약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가 없죠. 그 말씀의 위력에 대한, 그 능력의 말씀에 대한 그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문제와 갈등 속에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다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증인으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이 응답의 증인의 이 삶을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24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25 영원히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임마누엘 기도의 망대,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어디에 있든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내가 골수에 사무치고 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라서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교역자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이 집사든 장로든 교사든 목회자든 하나님은 그 직분을 통해 가지고 물론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육자들에게는 조금 더 하나님이 디테일한 부분을 주시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당대의 다윗을 이끄셔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라서 골수에 사무친다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정말 그 답답함으로 내가 정말 전하지 않음으로써의 그 오는 답답함이 우리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이 응답 이 만나 메추라기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응답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살아있는 말씀의 체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가정의 달 정말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이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목표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목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떤 이 사람의 그 재능을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성과를 목표치를 그 사람들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안 되는 것도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밀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후대들 또한 이 언약의 그 계보의 흐름 속에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살아계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또 그 말씀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24, 25 영혼의 증인들로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